주십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식과 단순한 정보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살게 하시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책장을 하나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완제품이 아니라 조립을 해야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설명서를 보면서 순서대로 조립을 했습니다. 아주 힘들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조립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책장의 한 판이 잘못 반대로 이렇게 부착이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게 조립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다시 처음부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분해하고 또 그 힘든 작업을 처음부터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정말 순서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설명서가 참 중요하고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설명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 설명서는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듯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주신 계명, 유일한 규범이 바로 십계명임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십계명 역시 우리 인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이 우선돼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십계명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방종한 삶이고 그야말로 질서가 없는 무법한 인생, 위험한 인생, 안전하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십계명은 어떤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들, 특별히 신자에게 주신, 마땅히 신자가 지켜야 할 규범으로 주신 도덕법인 것입니다. 영원한 도덕법인 것입니다. 십계명 5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웠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잘 보면 나는 너희를 라고 복수라고 하지 않고 나는 너를 이라고 합니다. 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십계명은 여러 사람들에게 준 것이지만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지켜야 할 법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아니라 너를 내가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그 죄에서 구원했고 내가 너에게 이 십계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십계명 1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계명 1계명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7절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동일한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요, 너는 이라고 먼저 나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지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나 외에라는 명령은 내 앞에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내 면전, 내 얼굴 앞에서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이 동일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치우라는 거예요. 겸하여 두지 말고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다른 신들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했다면 여러분, 다른 신들이 정말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신데 하나님 이전과 이후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44장 8절을 말씀합니다.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 땅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죄인을 구원하신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신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가상의 지어낸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피조물을 어떻게 신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도 없고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죽은 신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면전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남편 앞에 다른 남편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인 앞에 다른 주인을 두고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 앞에 다른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함께 섬긴다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어떤 부처상과 같은 그런 신상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의 의미는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깊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간단히 정의한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상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은 말씀합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게 바로 우상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목적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 삶의 안정과 기쁨과 만족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자신의 뜻과 목적을 위해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탐하고 얻으려고 하고 오직 거기에만 몰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로새서 3장 5절은 말씀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 더 경배하는 것,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더 신뢰하는 것, 더 안전하게 그 근원으로 여기는 것, 더 목적이 될 수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이 될 수가 있고 성과 쾌락이 될 수가 있고 명예와 평판이 될 수가 있고 심지어 지식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치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사실은 좋은 도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목적이 되면,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 자리에, 그 자리에 앉게 되면 그것이 다른 신이 되고 우상이 되고 그걸 섬기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게 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1계명은 이런 우상을 만들지 말고 두지 말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4가지를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계명이 요구하는 것,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를 알아요. 들어봤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알 뿐더러 그 아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하나님 여호와를 누구의 여호와가 아니라 나의 여호와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그런데요, 아무렇게나 인정하면 안 됩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할 수 없어요. 꿈에 어떤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단들이 생겨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삼위로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것,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 너가 알고 있느냐? 인정하라. 그러면 너의 길을 너를 지도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너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건 간에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범사에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계명에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알고 성경을 들고 다니고 교회를 출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1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도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하는 외식하는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면 뭘 또 인정하게 됩니까? 성경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자로, 최고의 선인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이 기록된 성경 또한 최고의 권위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됩니다.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인정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 하나님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과 정보보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다른 걸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로 인정하여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라 이것입니다. 둘째로 제1계명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시험 받으십니다.
마귀가 이렇게 유혹합니다. 나에게 경배하라.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하나님만 섬겨라. 시편 29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말씀합니다. 따라서 제1계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공통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는 어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요 종일 뿐인 것입니다. 외치는 소리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반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음악 솜씨, 노래 솜씨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 반주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예술작품이 그 예술작품을 만든 조각가를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존귀와 큰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일 예배 때에 여러분 대통령에 참석한다고 해도 성도는 대통령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도 예배자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온다고 할지라도 교회 온다 할지라도 예배 중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연예인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관람자가 아니고 구경꾼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가 사람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도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대신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가로채면 안 됩니다. 이 유혹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하나님 받으셔야 할 영광을 다른 데 돌려서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교회에 재정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요, 시장 경제가 좋아져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인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동네에 새로운 가정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뭔가 풍성하면 음향시설이 좋아져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연적으로 해석하고 물리적으로 해석하고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 것입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우연적인 것으로만 치부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것에 돌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1계명이 이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1계명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모하게 가로치고 은근히 내가 한 것으로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1계명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라.
잠언 1장 7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이 근본이라는 것은 지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모든 지식의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지식을 쌓으면 그 지식이 어디에 사용되겠습니까? 그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지식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이 경외가 바로 시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첫째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도 모르고 사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그 인생이 위험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박사가 되었습니다.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는 무지한 자요, 실패한 자요,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잠언 29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이 우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성공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인생,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1계명은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여호와만을 두려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의 성공을 보장해주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나를 복되게 하여서 그 우상에 매여서 쩔쩔매며 우상을 두려워하며 산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요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1계명은 하나님만 경외하라라는 명령과 동시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명령을 어기면 풀무불에 들어가는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없다라고 순종하며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옥불보다, 여러분, 세상의 불보다 지옥불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육신적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제1계명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을 신뢰하라. 다시 잠언 29장 25절을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두려워하면 두려운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정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면 복된 인생, 안전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행복과 안전이 어떤 누구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을 더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너의 지혜도 너의 명철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서 2장 22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아예 의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친구를 때로는 의지할 수가 있고 동료를 의지할 수가 있고 부모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물론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물질도 도움의 수단들이라는 것입니다.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이지 도움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누구만을 먼저 신뢰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명철과 내가 가진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으며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도와주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내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예상치 못한 그런 도움을 주님이 준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나 안 풀릴 때나 우리의 삶이 풍족할 때나 어려울 때나 궁핍할 때나 일관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잘 될 때도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 몸을 저 복종케 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 때나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가 오직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친한 사람도 어느 순간에 원수로도 바뀔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원수도 어느 순간에 바꾸어서 나를 돕는 자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역대기를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예상치 못했던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전혀 대항할 수 없는 병력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다거나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함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자신의 병마를 의지하고 병력을 의지하고 싸울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와 동맹 맺었던 그 나라가 그 동맹을 파기하고 적으로 돌변했습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 그 믿었던 사람이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등을 돌리고 오히려 나를 대적하는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얻었습니다. 모세가 앞에 가로막힌 홍해 바다를 향해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가요 막혀 있다면 이젠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모세도 죽어요.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완전히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신뢰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지팡이를 신뢰한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들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에 그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시편 56편 3절 4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래서 제1계명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초지일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제1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분이 없고 더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영원하시고 완전하시며 능력에 충만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지하고 예배하고 영어롭게 하며 우리의 목적을 도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십계명이 중요하지만 1계명은 십계명의 시작입니다. 1계명을 잘 지키면 다른 계명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1계명이 무너지면 다른 계명 지킬 수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고 순종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하지만 1계명이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신뢰하고 경배하면 다른 계명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의 삶의 질서는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1계명이 1계명에 있고 1계명을 우리가 잘 먼저 지킬 때에 우리의 삶은 어그러진 인생이 아니라 풀리는 인생이 되고 주님 안에서 그리고 질서가 잡히는 안정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계명은 우리를 위해 주신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안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에게, 나에게. 그건 뭐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다 동일하지만 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나를 나 한 명만 사랑하는 것만큼 그와 같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신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눈을 팔 수가 있고 한눈을 팔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1서 3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왜 지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킵니까? 그건 아닌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표현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깊숙이 새겨져서 이 말씀 붙들고 이 명령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성도도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누구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고 다른 우상,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모든 목적을 거는 것이 아니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정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안에서 바른 질서가 잡힌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